자, 오늘은 8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8장 끝까지인데 오늘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외형, 그 방식은 사실은 이제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다른 종교와 다른 건데,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는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포근하고 따뜻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볼게요. 고린도 후서, 후서인가? 지금 잠깐 헷갈리네. 5장,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은, 일단은 14절 먼저 볼게요. 14절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죽음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이런 표현이 또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그 방식이 그게 이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죽이는 어떤 무자비한 폭력,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성경에 이제 쫙 깔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표출은 죽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들어간다면서요. 아이를 낳다가 많이 여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여자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야곱의 그 애처였던 라헬이잖아요. 야곱이 살았던 라헬, 그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베냐민을 낳을 때 죽죠. 무지무지한 그 산동 끝에 자기가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 이름을 제가 베논이라고 지었잖아요.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베냐민 아들이 태어날 때 엄마는 죽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림이고 모형이라는 것은 생명은 죽음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 이제 말씀도 오늘 그 이야기에서 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거기 이제 8장 아까 봤잖아요. 8장 35절을 제가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 하고 나서는 환난을 보내고 곤고한 인생을 보내고 박해를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보내면서 자, 이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잖아.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냥 환난 보내지 않고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을 보내지 않고 너 사랑한다라고 하면 좋은데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뭐 박해나 엄청난 괴로움을 주면서 하는 말이 야, 내 사랑 괜찮지? 왜 꼭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환난, 공고, 박해, 기근을 보내면서 그 사랑을 입증해야 되냐 말이죠. 그냥 평안하게 인생을 살게 하면서 내 사랑 괜찮지? 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인생 가운데 온갖 고난과 고난은 다 당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내 사랑 괜찮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너무 심합니다, 주님. 나는 한평생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꼭 나를 환난 속에, 박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36절 말씀 읽어보세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 도살당할 양 본 적 있으세요? 도살당할 양.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동네 그 마을 조그만 강가에 그 도살장이 있었거든요. 그 소를 끌고 와서 이제 어른들이 소를 죽여요. 거기 가서 이제 염소 죽이고 도살장 그러니까 그 냇물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 죽이고 막 피 다 흘려보내고 그러는데 그 도살장에 소를 끌고 들어갈 때 이게 소가 이제 끔뻑끔뻑하고 끌려간단 말이지. 정말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이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 백성을 그런 상황 속에 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잘 먹고 편안하게 좋은 곳 있고 그렇게 살게 하시면 좋겠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렇죠. 일단은 주에 따라가는 길이죠. 예, 맞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중요한 주제가 돼요. 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에 집어넣으시냐 하면은 그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결론은 뭐냐면 야, 그렇게 네가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을 받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사랑입니까? 맨날 괴롭게 하고 핍박당하고 굶고 칼에 고통당하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거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을 편안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죽음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까지 이기는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도 내가 살려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성격,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어떤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하고 달라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나한테 좋은 것 사주고 돈도 많이 주고 좋은 살게 하면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이제 희미한 그림자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30대 초반에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남자를 버리지 않고 남편을 지금 남자가 70대에 들어왔는데 거의 한 40년을 남자를 부양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장례식장 버스를 몰면서 이제 이렇게 남편을 부양하는데 딸 둘을 다시 집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의리 있네요 그랬더니 의리로 살았죠. 근데 병든 남편을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이제 그 남편을 향한 그 여자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남편이 이제 척추가 이상해서 이제 그 불구자예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병들어서 수많은 수술을 받고 돈을 다 탕진하고 지금 또 누워서 이제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향한 어떤 그분 표현은 의리더라고요. 의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 남자를 향한 의리 혹은 사랑, 애정이라는 것은 그 남자가 불구자가 되어서 똥오줌을 받아내어도 여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이 여자는 이 아줌마는
그 실신목은 그 이제 영감이겠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는구나를 이제 내가 느끼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저는 다른 차원으로 물론 보는 관점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 여자의 그 남편을 향한 사랑은 그 불구자가 되어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나름 이제 그 진심을 안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주께서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의 행복한 삶이 아니고 두 사람이 이쪽이 이제 불구자니까 행복한 그거 없어. 그냥 끝없이 똥을 좀 받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남편 입만 살았어요. 그 둘의 행복은 없어. 다만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저것이 사랑인가 보다라고 하는 거. 부부간의 의리, 사랑만 남는 거죠.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만 남겨놓다가 그 노래에 있었는 것처럼 이제 사랑만 이렇게 사랑했었노라라는 사랑을 남기고 사랑이란 저런 것이구나를 남기고 두 사람 사이의 행복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남기는 것처럼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남자는 불구자가 되었고 이 아줌마는 그 생계를 책임지고 두 딸을 시집 보낼 때까지 그 긴 세월을 온갖 일을 살았다. 이제 이것이 그 둘이 보인 사랑이다.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이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는 이 모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이런 모든 것은 사실 누가 원조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조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은 이런 폭력을,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고 감내해 가면서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흔적,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인도하심, 그 사랑의 맛배기죠. 사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다 말할 때 주님 왜 자기 백성을 도살당할 양같이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답은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살당할 양처럼 도살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내 아들을 때려 죽이는 그것으로만 입증되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너도 그 때려 죽임 당한 내 아들의 길로 너희를 걸어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근데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 성경에는 거의 없고,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방황을 했고, 그리고 야곱도 고향 떠나서 20년 세월을 또 돌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또 형의 유업을 피해서 아무튼 그 한도뼈가 부러지고 아무튼 고난 연속이에요. 그래서 야곱 본인이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의 인생을 뜯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험악한 세월인 거라. 그래서 야, 너 복 받았다면서, 하나님이 복 받았다는 증거가 뭔데?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에 참여한 그것이 복 받은 증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과정에 부르심 받았다는 그 자체가 복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인생이라는 무엇이냐? 정말 인생은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들은 표현대로 하나의 허상인데, 허상. 여기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기근 이런 것이 없으면 행복한 인생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큰 전제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에덴에 추방했잖아요. 에덴에 추방된 이후로 이 모든 땅은 어디를 가나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살아도 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 100억을 살아도 저주인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엄청난 떼돈을 벌어도 그 때문에 그가 50대에 죽어요. 췌장암으로. 그러니까
에덴 바깥 동네는 어딘지 간에 그냥 저주고 어딘지 간에 가시의 땅이 엉겅퀴 땅이기 때문에 재벌이든 가난뱅이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은 있다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만 복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아, 이게 사랑이구나 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아, 이게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구나를 남기 고백하게 되는 그게 성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이 땅을 떠난다. 그게 성도의 어떤 삶의 의미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받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너 뭐 하다 왔냐? 난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 인생의 허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저주의 그 내용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제 허상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추방해서 가시와 엉겅퀴 땅으로 너를 보낸다라고 말하면 가시와 엉겅퀴 땅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이 땅을 쫙 볼 때 어때요? 이 땅을 쫙 볼 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이고 돈을 1,000억을 벌어도 저 사람도 저주받은 삶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삶 가운데도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어때요? 부러워할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온 자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자체가 실제로 안 들어온 사람은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이런 이제 헛된 허상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뭘 물어오면 돈 벌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뭐 노후 대책 세워놔야 되고 좀 살아야 되고 헛된 꿈을 막 꾸면서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허상이기 때문에 100억을 벌어도 거기에 행복이 없고 또 1,000억을 벌어도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어때요? 100억을 벌어도 이게 저주구나. 1,000만 원을 벌어도 이게 저주구나. 그건 돈 없어도 저주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추방하신 에덴 바깥 동네는 1,000만 원을 벌어든 1,000억을 벌든 다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말씀이 들어온 자는 저주받은 땅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다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부러워할 인생이 없어요. 저것도 결국은 다 저주 가운데 있고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 남 모르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쫙 보는 안목이 성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는 안목 가운데에서 성도는 뭘 보냐 하면 이 저주받은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1,000억을 벌어도 저주받은 땅이고 아니 10조 원을 벌어도 그 인간의 몸이 병들어가지고 계속 나이 먹은 영감들은 또 무슨 뭡니까 투석을 해야 돼요. 이제 방광 콩팥 기능이 안 좋으니까 이걸 지스로 못 걸러내니까 강제로 삼투압 방식을 이제 걸러내는 거거든요. 기계 장치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1,000억 있으면 뭐해 투석 받아야 되고 맨날 약봉지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그런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찾아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모든 저주의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나 때문이었구나를 볼 때 그때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랑. 이 저주받은 세상에 대신 얻어맞고 대신 죽으러 오신 그분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대, 얼마를 남겼대. 그딴 거는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래의 그 창조의 의미, 그 사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가는 자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 나이 많은 부부가
그 남편이 그 아내랑 뭐 행복한 인생을 살아 30대에 그렇게 쓰러졌으니까 오만 가지 뭐 고대병원 수술 받다 그러는데 수술 여러 번 받고 그 둘 사이에 무슨 그 뭐랄까 흔히 말하는 부부들 사이에 뭐 그런 다정한 그게 섞였단 말이죠. 밖에 바람 못 나가. 근데 그 누워서 뭘 남기냐면 나는 참 이 여자로부터 사랑받았구나를 뭐 알았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작은 예지만 성도의 인생은 뭐냐? 성도의 인생은 그냥 나 대신 도살당한 양처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성도 인생의 어떤 의미예요. 의미. 그 이외에 이 사랑을 아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인생의 것들은 다 정말 바닷가의 그 모래성처럼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뭐 칼을 보내고 이런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계속 너는 이 환난 속으로 너를 찾아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버려야 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 해드리면 더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이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한테 어떤 행위를 기대를 해야 하네요.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이미 추방했기 때문에 이미 에덴에서 추방할 때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한테 뭔가를 기대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의 땅으로 내려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 뭔가를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미신이고 속이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아까 봤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확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뭘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주어지고 뭐 돈도 많이 벌게 해줄 것이다. 그거는 우리를 미혹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똥오줌 못 가리고 들어놓고 있을 때 그 마누라가 다 받아내고 40년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리고 우리는 이제 평생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육신의 본성으로만 우리가 차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항복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한테 뭘 기대하거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무한히 깨닫고 받고 어떤 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만 인생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귀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런저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은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죠? 37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네, 넉넉히 이긴다고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이긴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실제 보면 자, 아벨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가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벨처럼 빨리 죽습니다. 근데 왜 빨리 죽이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는데 아벨아 너 죽어도 어때? 죽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사망에 들어가도 연결된 사랑의 끈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어때요? 원래 모든 인간은 에덴 추방 이후부터 어때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어 있는 죽음을 아벨은 좀 더 빨리 받아들이고 죽은 것뿐이에요. 죽을 때 어때? 죽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 괜찮아. 너 빨리 죽어도 괜찮아. 내가 다시 너를 끄집어낼 거야.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 사랑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는 빨리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환란 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요셉아 너 팔려도 괜찮아. 네가
종으로 나중에 팔려가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의 끈에 묶여 있어. 그냥 팔려가. 괜찮아. 내가 너를 계속 사랑의 끈에 묶고 있으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괜찮아, 감옥에 들어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의 끈으로 매고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남편이 처음에는 좀 걸었대요. 아니, 그 다음에 휠체어 타고, 조금 움직였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것도 못하고 이제 못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가는데 남자는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를 버리겠구나, 이제. 근데 여자가 계속해서 이제 괜찮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상태가 더 악화될수록 그 남자를 향한 그 여자의 사랑은 더 깊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종으로 팔리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게 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나란 너를 죽음에서 끄집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줄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랑의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더 심하게 도살장 양처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봤던 요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뭐라고 했어요? 도살당할 양같이 된다 했잖아요. 이건 이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을 계속 죽음 속에 집어넣어요. 골리앗과의 싸움, 또 사울에게 쫓기고, 그러면서 계속 쫓기면서 주님의 사랑은 그에게 확인되는 거죠. 다윗아, 너 왜 이렇게 쫓기고 해도 너는 내 사랑에 묶여있다는 걸 알게 하는. 나중에 심지어 친아들한테 쫓겨나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 붙들렸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에 내가 묶어두고 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의 강도, 그의 사랑의 그 끈끈함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명확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점점 그들을 더 죽어야 될 상황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도 내 사랑은 안 바뀌어. 그걸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거기 앞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예, 아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 보냈다가, 죽음의 세계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죽음을 완결시키신 거예요. 정말 죽었다. 사흘 동안 무덤에 집어넣었다가 살려내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입은 그 모든 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죽음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는 방식으로 성도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 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인생을 쫙 바라볼 때 이 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도 환난과 비박과 기근 고난 죽음이라는 사실을 쫙 보게 되고, 이 죽음의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자비한 그 징벌이죠. 죄인에게 쏟아지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을 보게 되고, 똑같이 그 예수님을 죽음 속에 넣었다가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자기를 맡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음 속에서 살려내신 그 방식 그대로 우리를 주님이 살려내시는구나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아벨이었고, 그때 구약적인 사람이지만 신앙에 들어오면 바울 사람들,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또한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내실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고, 그들은 이제 뭘 아냐면 내가 비록 죽음에 들어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이 나를 또 끄집어 내시겠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벨처럼 편안하게 빨리 죽음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받아들이게 되죠.
이거 하나만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 하나만 더 이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아니, 4장 아닙니다. 4장이 아닌 것 같은데 5장인가요? 4장 25절 말씀 볼게요.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 이때 여호와의 이름이고 주의 이름인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만유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에서 유일한 존재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다 있다가 없어져요. 이은숙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불러주는 거지만 한 20년, 한 30년, 50년 뒤에 없잖아요. 없으면 여기 있으니까 지금 나도 뭐 정춘환 목사님 부르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존재가 사라지면 이름도 부를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 가인한테 맞아 죽은 아벨,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이제 셋인데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딱 짓고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이 이제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한 뜻이에요. 허무. 아벨이라는 이름 뜻은 허무한 뜻이거든요. 허무하다. 뭐 인생 무상 그런 말도 인생 무상 허무하다 하는데 인생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아벨의 뜻은 이제 실체가 없다. 허무하다는 뜻인데 왜 실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에노스란 뜻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똑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흙의 존재, 흙 같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냥 정춘하는 실체가 뭘까요? 정춘하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정춘하의 실체가 있을까? 양파 껍질을 까면 실체가 있나요? 양파는 까도 없잖아요. 껍질의 연속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 인생을 분해를 해보면 그냥 CT를 찍어보고 뭐 MRI를 찍어도 인생을 까보면 실체가 없어요. 정춘하의 실체는 뭘까? 남들이 정춘하고 부르니까 정춘하가 있지만 정춘하의 이 머리를 잘라갖고 분해해보면 거기에 정춘하의 실체가 있냐 말이지. 넌 누구냐라고 본다 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뜻도 공허하다는 뜻인데 허무하다는 뜻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아니 알맹이 없는 인생을 왜 살게 합니까? 할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사랑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는 실체가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실체 없는 너를 죽음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남기기 위해서 아까 봤던 그 부부가 지금 70대라는 아저씨가 똥 좀 받아내다가 이제 곧 죽겠지. 80 먹으면 죽겠지. 지금 뭐 죽으면 그 남자 어디 갔어요? 실체는? 그 다음에 그 와이프도 죽겠지 이제. 그러면 둘 다 실체는 없어졌어. 다 허무한 인생이고 에노스 다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남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한 남자를 사랑했던 그 여자가 있었더란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만 남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지금 남기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벨 너 이름 허무한 이름 공허한 이름 넌 사라져. 넌 사라지고 내가 남기고 싶은 건 너를 통해서 남기고 싶은 것은 내 아들 예수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남기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너만의 어떤 가치를 챙길 필요가 없이 너는 그냥 공허한 이름으로 사라져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에노스 때 주의 이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어때요? 실체가 없고 공허하고 허무한 이름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남기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신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들어본 적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의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 이름만 남기는 거죠. 왜? 우리 이름은 아벨처럼 공허한 이름, 헛된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잠시 허락한 임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에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챙기려 하는 인간들이 만든 하나의 몸부림이고 성경에서는 아벨, 공허하다, 헛되다, 헛되게 사라지는 거죠. 근데 헛되게 공허하게 사라져도 어때? 괜찮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환난과 죽음 속에 다시 부활로 끄집어내실 주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기고 헛되게 살아도 괜찮은 인생,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돌아와서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한번 더. 그래서 이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의 장래의 능력이라 뭐 그러니까 네가 병신이 되어서 똥오줌 받아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어떤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부부가 존재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모형적인 삶이 여러 군데 있어요, 있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망에도 넣었다가 생명에도 넣었다가 권세자들한테 앞에서 있게 했다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넣으신다고 하는 거죠. 강도도 만나게 했다가 자 뺏기게 했다가 아들한테도 그 보좌를 뺏기고 도망치게 했다가 그런 모든 상황,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진실을 성경이 지금 쭉 증거하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종으로 팔려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전히 주의 사랑에 연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우리 인생 공허하게 끝나나 싶은데 그렇지 않고 주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의 가치, 사랑의 어떤 실제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실제성은 부정당하는 그런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아벨처럼 공허하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만 남기면 되는 거고 주의 사랑만 남기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고 말씀이 오게 되면 그런 식의 정체성이 그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만을 중시하고 내 존재는 사라져도 괜찮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성을 부정하잖아요. 자존심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마치 그 뭐 아들을 챙기는 엄마가 부끄러움 다 버리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자는 주의 사랑만 남기고 사라지는 그 아벨. 은혜가 왔기 때문에 아벨은 공허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도 남는 건 뭐냐면 주의 사랑만 남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인생이 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봤던 것처럼 창세전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명확했다는 그 확정된 진리가 성도에 오게 되면 확정된 진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존재의 사라짐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육신의 본성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질 내고 화 내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네가 성질 내고 화를 내도 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육신적으로는 짜증내고 뭐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막 분주하지만 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창세전 네 존재 이전에 난 내 사랑은 결정되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네 마음껏 육신적으로 성질 내고 뭐 범죄하고 심지어 뭐 강도로 살아도 세리로 살아도 성리로 살아도 내 사랑의 그 확정성은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삶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옥경이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네가 어디서 뭐라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 주의 사랑의 변치 않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본성은 어때요?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아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바뀌어버리면 사랑도 조건 따라 바뀌는 것처럼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확정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본성 그대로 가져야 돼요. 네가 이렇게 개판쳐도 내 사랑 안 바뀐다는 것이 가져야 사랑이지.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실망시키나? 끝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 죄인의 끝자락까지 가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강도, 죄인 중에 그 괴수 끝자락까지 그들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의 사랑은 안 바뀐다. 이미 내 사랑은 네 존재 이전에 확정되어 있어. 그 사랑의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죄인됨의 괴수까지 그 죄의 뿌리까지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마지막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도 내가 예수를 찌르는 데까지도 주님은 나를 우리 사랑하시네. 그 주의 사랑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도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이 바뀐다고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바뀌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계속해서. 그러나 어떤 우리가 죄인됨이 깊이 드러날수록 동시에 뭐도 드러난다? 이러한 죄인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더 큰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워낙 깨끗한 인간을 구해버리면 사랑의 깊이가 얕아요. 워낙 착했으니까 구원하신다 보다 아니라니까요. 죄가 깊이 죄인들을 구원하실수록 주의 사랑의 깊이는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인됨의 깊이만큼 비례해서 주의 사랑은 더 깊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육신의 본성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빨리 뜨고 싶죠. 육신의 본성이 괴로우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육신의 본성을 깊이 파헤침으로써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도 함께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저주의 땅에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신해서 희생의 가치로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는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 땅의 어떠한 삶의 조건보다도 더 강력함을 우리 평생을 통해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 인생의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위해 우리 인생에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 이전에 확정된 주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변하는 인생을 통해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는 그드립니다. 아멘.